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네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세송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 하리라.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중에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내게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자기의 원하는 하나님을 찾도록 허락하셨고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사람들을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보이실 것을 보이시고 알게 하실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마귀의 세력이 흉흉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굳게 닫히는 일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밤이 깊은 마지막에 또 마지막 끝에 하나님께서 참 진리의 말씀을 열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에 이르러 아버지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허술하게 또는 나태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저희에게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뜨거움도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시간이 없고 우리가 촉박한 또는 급한 우리가 때에 있으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어두움의 일을 벗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종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기록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굽이 있는 자가 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되새김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되새김과 동시에 굽이 갈라진 하나님의 정한 짐승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창세기 47장에 47장이 아니고 48장의 첫 부분인데요.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무엇인지 좀 잘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주제를 형제라 부르는 이름 위에 하야하리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강의를 조금 요약을 하면 어제 것만 아니라 이 지난 거를 좀 대략 요약을 하면 애굽의 경계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다시 말하면 성읍으로 세우시고 그 백성들은 이 성읍에 거하는데 이 성읍은 뭐냐면 벌거벗은 것을 깨닫는 것을 사람들이 사는 데가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경계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백성들이 거기에 건너가게 하셨어요.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말은 아바르라는 말로 에베르와 이브리에서 유래된 말로 요단강을 건너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라는 뜻이 됩니다. 뚱땡이 7년과 마른 7년의 율법의 일을 설명을 하시고 또 규례를 이제 정하십니다. 그 규례가 뭐냐면 슬기로운 5 처녀는 구원을 받게 되고 미련한 5 처녀는 음부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5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5, 즉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통하여 아버지를 떠난 걸 깨닫고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걸 깨달아서 죄를 면하기 위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 곧 탕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 모세오경을 통하여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일을 이룬 것이며 나머지 넷은 다 동일하게 하야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다 하야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뚱땡이 7년, 마른 7년을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으므로 마른 7년 동안에는 율법도 다 지키고 가축도 다 버리게 되고 결국은 자기도 팔아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온다고 하는 놀라운 그 비밀을 말씀을 해 주시고 이브리인들이 이제 새롭게 바로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내가 하야하고 하야하겠나이다. 이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 시작을 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율법의 종이 되겠다라는 말은 들에서 즉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지켜 하야하고 하야하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런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런 모든 얘기들을 이 바탕으로 해서 오늘 야곱과 요셉이 만나서 나누는 얘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번역 성경이 말해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일 후에라고 했는데요. 이 일은 이런저런 이런 그 의미를 가진 지시대명사인데요. 엘레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일은 다바르, 스트롱 코드가 1697이고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일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통하여 나오고 들어가는 일 후에 혹이 고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혹이 누구냐? 이게 번역 성경에서는 혹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는 혹이라고 하지 않고요. 하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얘기를 했냐면 하야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하야가 누구인지를 열심히 우리가 배웠고요. 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야가 얘기를 했다고 하면 엘로힘께서 얘기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든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고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그 하야라는 말이 예호바, 즉 여호와라는 그 단어를 유래하게 된, 지금 그 단어를 만들게 된, 즉 다시 말해서 하야라는 단어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유래가 되었다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우리의 이 민족들이 누가 나를 보냈느냐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호와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하야 아세르 하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야 아세르 하야를 우리말로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데려오시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라는 말, 즉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풀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이사야서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구속자이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풀어서 이야기하실 때 하야 아세르 하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하야 아세르 하야 곧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처음 하나님이요 마지막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고요. 그 말씀은 다시 창세기에서 46장 4절에서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프린트에 되어 있는데요. 프린트가 안 됐네요. 9번에 되어 있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물론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였다라는 말은 이게 틀렸다라고 우리가 강해서 공부를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로힘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브리인들과 함께 내려가겠고 또 야곱과 다시 이끌어서 올라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애굽은 세상이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에 내려오셨고요. 또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는 말은 세상에 왔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간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 데리고 가시는, 즉 여호와라는 이름의 명백한 해석과 설명이 하야 아세르 하야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야라는 말은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공부할 때도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할 때 그 향수가 하야입니다. 하야. 그러면 하야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아세르 하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930년 동안 향수하고 다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뭐냐? 그게 성경을 처음부터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게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게 흙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대로 사람도, 즉 하나님의 지체들을 데리고 올 때 같은 모양으로 데리고 가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야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가 보이는 세계에 나타난 것이 하야입니다. 하야.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고요.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명백하게 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혹이 고하였다라는 말은 하야, 즉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고하였다라는 말인데요. 번역 성경은 하야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하야는 필요할 때만 뭐 존재하다 이런 말로 해석을 하고 그 이외에는 별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매번 해석이 달라지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야를 모르는 번역은 이 혹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게 하야께서 말씀을 하셨다, 고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이신 하나님, 즉 하야께서 보라, 네 아비가 병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고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병이 들었다라는 말은 네 아버지 야곱이 병이 들었다라는 말인데요. 병이 들었다라는 말은 할라입니다. 할라. 근데 이 할라는 할랄에서 유래가 됐어요. 할랄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게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뜻이 할랄입니다. 할랄. 그러면 이제 더럽게 되다 또는 잘못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온 것이 그 할라입니다. 할라. 그래서 나쁘게 되었다라는 거, 이런 병이 들었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롱 코드는 2470이고요. 할랄은 2490입니다. 그래서 할라, 병이 들었다. 참 이제 우리가 늘 야곱은 하나님이다, 요셉도 하나님이다, 무슨 아브라함도 하나님이다, 이삭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죽냐? 이렇게 물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보여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누구를 택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게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고 이삭, 야곱은 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는 결단코 세상이 말하는 허튼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온 아담이 930년을 살고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러면 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나타나셔서 보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아담처럼 147년만 향수하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147년을 향수하고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육신으로 온 모든 자는 그분이 하나님이든 누구든 육신으로 온 모든 존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처럼 가야만 되고요. 그래서 병들었다라고 말하고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요셉에게 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두 아들은 셰나임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취하여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말로는 데리고 갔다라는 그렇게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요셉이 취하였다라는 말은 요셉의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요셉과 하나가 될 자요 또는 된 자라는 말인데,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의 제약이 없으므로 그냥 내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의 겁니다. 물론 시간 속에서는 먼저 되고 나중 되는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므낫세는 메나세라고 발음을 하고요. 나사라는 잊어버리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고요. 이 무엇을 잊어버리냐 하면, 이 물고기들이 성령에 의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거다라는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고기로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았다. 즉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메나세, 즉 므낫세가 되고요. 또 그걸 아무리 므낫세는 그렇잖아요. 다 율법을 가지고 잘 지킨 사람들이 므낫세인데요. 이 므낫세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에프라임이라고 발음을 하는 게 더 맞는 말인데요. 스트롱 코드는 669고요. 에프라임은 에프라트라고 하는 이 열매를 맺다라는 열매를 뿌리다 이런 뜻에서 유래가 된 말인데요. 에프라트는 파자를 하면 하나님이 삼키셔서 분리되는 400세계를 낸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프라트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400세계를 내면 에프라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에프라트라는 말은 다시 이 파라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파라는 스트롱 코드가 6509고요. 열매라는 말입니다. 지금 하늘의 열매를 말하는데요. 근데 에브라임은 하늘의 열매를 열매 맺어서, 즉 하늘의 열매를 열매 맺은 것은 즉 하나님이 말씀으로 삼키심으로 이미 분리되는 400세계를 낸 자들이에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는 다 에프라임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베냐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에 있을 때 미리 된 자들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나가드 하기를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전히 이 야곱에게 고하는 분은 하야가 됩니다. 보라, 야곱에게 또 엘로힘이 얘기하는, 네 아들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라, 요셉이 아들들과 향하여 들어온다,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말이죠. 즉 야곱에게 온다라는 말이에요. 야곱에게 온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향해서 온다라는 이런 말보다는 야곱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야곱 안에 온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야곱에게 하야께서 보라, 요셉이 아들들과 향하여 들어온다라고 나가드 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야곱이 힘을 내서 침대 위에 앉아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제도 분명히 그 아자즈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아자즈하여라고 했는데, 아자즈는 이 스스로 강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이 기근 위에서 강하게 되었다. 지금 강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기근 위에서 이제 모든 걸 다 보여주었으니까 율법을 가지고 마른 땅에서 자기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뚱땡이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침대 위에 이제 자기 스스로 힘을 내서 이제 앉아 있다라는 말이에요. 침대 위에, 그러니까 미타 위에, 알 위에 앉아서. 그러면 이제 야곱은 율법 위에 앉아서 야샤부하여서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죽을 때가 다 됐지만 모든 율법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자주하였다라는 말은 애굽이 그 가나안 땅, 이제 애굽 땅에서 기근 위에 스스로 강하게 되었다라는 말과 같고요. 침대라는 말은
말씀 안에서 그 맴이죠. 말씀이지만 동시에 또 사라는 이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땅에서 율법 안에 나타난 침대라는 뜻이에요. 그럼 땅은 침대는 물론 야곱이 누워 있으니까 침대이긴 한데 그런데 땅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야곱이 어디에 누워 잤어요? 땅에 누워 자더니 할 때 그 누워 자더니는 똑같이 땅에 누워 자는 거나 야곱이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것은 다 똑같은 샤카부 하더니 하는 그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우리의 조상들과 같이 내가 샤카부 할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야곱이 지금 누워 잘 때가 됐어요. 지금 샤카부 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조상들에게 모아질 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내 말하기를, 이 아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계속 향하여 아내라는 이런 말로 번역을 하거나 또는 해석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안에서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내 말하기를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느냐면 하늘의 일을 말하는 거고요. 하늘의 일을 어디서 말을 하냐면 침대 위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침대 위에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침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이루는 율법 위에서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일은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늘의 일이 뭐냐면 야곱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루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축복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야곱이 얘기하는데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가나안 땅 에레츠에 그 가나안 땅 에레츠가 어디냐면 루스예요. 루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즉 보여셔서 나타나셔서 축복하시기를, 축복한다는 말은 바라크죠. 축복하시기를. 근데 이제 여기서 루스가 뭔지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루스는 창세기 28장 19절인데요. 28장 19절에 보면 4번인데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라고 얘기했는데요. 또 이 창세기 35장 6절에도 가면 그 루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라고 얘기하죠. 그럼 루스가 뭐냐면 베델입니다.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베트엘이라는 말이에요. 베트엘. 그럼 하나님의 집이 루스예요. 루스. 그럼 이제 루스가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근데 루스는 뭐냐면 파자를 하면 소머리 막대가 나오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육에서 이 육은 이제 바브죠. 육에서 이 무기 안식을 얻는 곳이에요. 거기서 그게 어디냐면 세상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베레시트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그게 레시트라고 하는데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창세기의 공식 명칭은 베레시트입니다. 근데 태초에라고 시작을 하면서 레시트로 시작을 하는데요. 창세기의 공식 명칭은 하나님의 집에 관한 얘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얘기는 다 하나님의 집의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루스라는 말은 태초에 창조하신 세상의 이름이 루스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8장 11절에 뭐라 했어요? 28장 11절이 아니고 28장 19절에 그곳의 이름은 베델이라 이 성의 본 이름은 그랬잖아요. 그럼 본래의 이름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태초의 이름은 이 말이에요.
태초의 이름은 루스더라. 어떤 것의 태초의 이름? 베델의 태초의 이름이 루스더라예요. 이게 태초라는 말은 리숑이라는 말인데요. 이 고대의 무슨 고 옛날에 뭐 이런 말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리숑은 태초라는 말입니다. 로시에서 온 단어가 되고요. 태초의 처음의 이름은 루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있는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나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전체가 루스고요. 그게 소하르 집입니다. 소하르 집은 사다리를 타고 물질 세상에 분리된 이게 소하르예요. 그리고 소하르 집이라는 말은 사다리 타고 물질 세계에 분리된 집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를 우리가 배우고 파자를 하면 너무나 명확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예정과 뜻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즉 루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고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이고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게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축복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소하르 집 또는 이 루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소하르 집이 또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미시마르라고 했죠. 말씀으로 사로잡힌 즉 감옥에 온 자들 그게 미시마르가 됩니다. 어디에 분리가 되냐면 땅에 그렇게 갇혔다라는 말입니다. 샤마르는 갇히다라는 말인데요. 미시마르는 말씀으로 갇혔으니까 땅에 갇힌 겁니다. 자 이제 그 축복이 뭐냐면 야곱이 말하기를 내 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열매가 증가하여 백성의 총회를 주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매가 증가하여라고 했는데 열매는 이 파라 즉 스트롱 코드가 6509고요. 열매 하늘의 열매를 말하고요. 증가는 라바를 말하는데요. 이 스트롱 코드가 7235고요. 라바는 증가하는데요. 끝까지 증가를 하는 걸 말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충만할 때까지 증가하는 것이 라바입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증가하여 백성들의 총회 카할을 내게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카할이 물론 당연히 모든 자가 다 카할이입니다. 그런데 그 카할이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대로 야곱의 20년에서 카할이 되고 또 되고 또 되고 이렇게 해서 3번에 걸쳐서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백성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대로 암이죠. 암은 뭐예요? 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 즉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백성이고요. 그 백성의 총회라고 하는 이 칼이라는 말은 이 카프인데요. 이 100이죠. 이제 번호가 100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물질 세상에서 즉 오는 은혜죠. 물질 세상에서 삶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물질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가 삶을 이룬 사람들이 카할이에요. 카할. 그걸 백성들의 모임, 총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의 총회는 나중에는 다 모든 자가 다 라바하여 다 이 총회가 되지만 그러나 이 3번에 걸쳐서 총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공부를 했죠. 자, 이제 백성들의 총회를 주고 또 이라는 말은 또 지시대명사인데요. 조트라는 말로 이 땅을 시의 후에
소유들에게 영원히 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씨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는 모든 소유자들인데요. 소유자들은 아후자라는 말인데요. 아후자라는 말은 이 스톤 코드가 272인데요. 이 붙잡히다에서 유래가 되었고 붙잡힌 자예요. 그러면 붙잡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할 때 그게 아후자인데 그게 스톤 코드가 270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잡힌 자라는 말은 똑같이 아후자라고 읽는데 270은 아후즈라고 읽고 이 272는 아후자라고 읽네요. 그래서 이 아후자는 소유된 자, 잡힌 자를 말해요. 근데 카탄들은 물론 카탄들도 잡힌 자이기는 하지만 에서의 발꿈치를 잡힌 것처럼 잡힌 자들은 결국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잡힌 자들을 말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는 부분적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므로 열매가 증가하여 너에게 백성의 카를 준다. 이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소유된 자, 지금 잡힌 자들은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이것도 끝까지 한목에 말하 20년을 통틀어서 말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가할과 아하자들을 어떻게 영원히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원히 주신다라는 말은, 이 영원이라는 말은 올람이에요. 올람. 스트롱 코드가 5769이고요. 올람이라는 말은 영원하다라는 말인데요. 시간의 개념 속에서, 즉 물질 세계 속에서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 세계가 영원하다라는 말은 사람들의 생각은 그냥 오래되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영원하다라는 말은 물질 세계에서 쓸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질 세계에는 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백성들의 총회와 땅을 영원히 주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삼키셔서 영원의 세계로 환원하겠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제 백성들의 총회가 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총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됩니다. 땅에서 영원하다라는 말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0절과 12절에 보면, 물론 구약에도 있는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한 건데요. 이제 8번입니다. 그 관련 성경 구절 8번인데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 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셨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도 얘기하시는데요. 물질 세계는 옷과 같이 낡아져서 갈아입을 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갈아입느냐 하면 낡아지는 것이니 낡아지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갈아입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즉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 사이에 있는 물질 세계를 또 아이언이라고 말을 하시는 이유는 다 삼키실 것이기 때문에 아이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이언이라는 말은 곧 히브리어로는 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려고 했는데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게 되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신학자들의 또는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이 성경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을 옷과 같이 낡아지는 것이요 갈아입을 것임을 하나님이 모르시고 창조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얼마나 많이 무시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 이미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은 예호바라는 말이고요. 그 말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풀어놓으면 하야 아세르 하야인데요. 그거를 쫙 줄이면 여호와, 예호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야 아세르 하야를 번역할 말이 없으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번역할 말이 없죠. 왜? 그 뜻을 모르는데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풀래야 풀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 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좀 덜 풀기는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갈고리에 끌려서 세상에 오시기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럼 오시기만 할 뿐 돌아가지는 않느냐? 이건 아니잖아요. 오시기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또 구속자이시며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이고 나중이다, 이 말은 하야 아세르 하야 여호와를 그대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는 너무나 지당하고 당연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다 무조건 아니라고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스라엘에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실패가 됩니까? 그런 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다 허망한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야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하야 아세르 하야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시고 또 데리고 가신다. 즉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가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당연히 들어있는 거고요. 여호바, 즉 여호와는 하야에서 유래가 되었다라는 말은 너무나 명백한 것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하야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가 보이는 물질 세계에 나타난 것이 하야입니다. 그게 하나님께도 해당이 되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데리고 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에 너무나 여러 번 많이 쓰여져 있고요. 하나님께서 땅을 영원히 너와 네 후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지, 땅이 영원할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사람이 망가뜨렸어도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말이 틀렸나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영원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불순종해서 영원하려고 하는 게 파괴가 되었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려고 하면 영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은 옷처럼 낡아지는 거라고 해서 갈아입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원하려고 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영생하는 것은 영이니 육은 그냥 버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했더니 그냥 영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만 알면 다 되는 건 줄 알고 그것만 주구장창 얘기를 하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는 말이 100% 이해가 되려면, 창세기 이해 안 되면 다 헛소리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올람이라는 그 영원이라는 단어는 시간의 세계를 벗어난 것이 영원 올람입니다. 이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 올람이 땅에서 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땅은 영원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땅이 영원하냐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올람이라는 말은, 그래서 사람들이 영혼의 세계라고 하고 물질 세계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물질 세계는 영원하지가 않으니까 영혼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고 거기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자기들 입으로도 말을 하는데, 땅이 영원하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자기들이 말한 말을 틀렸다라고 자기들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샤마임과 에레츠를 발화하셨다라고 할 때 그 발화된 땅은 물질세계, 즉 하야된 거고요. 이거는 영원할래야 영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갑자기 또 야곱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로 돌아오는데요. 야곱이 이제라는 말은 아타라는 말인데요. 이제 애굽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내가 애굽에 들어오기 전에 야곱이 요셉에 의해서 그 이제 아들들과 다 함께 애굽으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들어오기 전에, 즉 들어오기까지라는, 전에라는 표현보다는 들어오기까지라는 말이 맞는데요. 들어오기까지라는 말은 아드라는 스트롱 코드가 5704고요. 뭐뭐 하는 한 이런 뜻이 있는데요. 까지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두 아들은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두 아들들, 그들은 햄이에요. 햄. 그러므로 그들은 다 후의 것이 된 걸 말하는 건데요. 지금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다 야곱이 볼 때는 다 햄이에요. 왜? 야곱은 끝에까지 다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햄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루벤 또는 시므온으로 하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내 거다라는 말은 번역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안에 의미상으로 보면 내 거다라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루벤과 이 시므온이 내 거인 것처럼, 이것도 내 거다라는 말인데요. 루벤과 시므온, 이 말은, 루벤은 율법이라는 말이고요. 율법이라는 말은 곧 말씀이라는 뜻이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이라는 게 레위로 들어가서 또 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을 기록한 책이라는, 그때에도 말씀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루벤은 생명나무 합 한 채를 자기 어머니한테 주어서 라헬에게 팔려갔지만 여전히 루벤은 그 율법입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율법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하야다라는 거예요. 하야는 뭐냐면 내가 데리고 온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곱이 데려왔는데 요셉의 거가 됐으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야곱이 데리고 왔는데 요셉의 것이 됐으니까 야곱의 것이 다 요셉의 거 된다라는 뜻이 거기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내가 데리고 온 거야. 근데 요셉이 취해버렸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건 야곱이 데려온 거는 다 요셉의 것이 되는데 에브라임도 되고 므낫세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야곱의 20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곱의 20년을 모르면 무슨 소리냐, 지금 안 된 놈들 저렇게 많은데 왜 이게 다 된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얘기해도 됩니다. 그렇게 우기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전부? 음부에 가서 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때 마귀도 없고 귀신도 없는 속에서 열심히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야곱이 또 얘기합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하야다, 내가 데리고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후에 낳는, 즉 에브라임, 이게 요셉이 이제 그 후에 낳는, 요셉 후에 낳는 이 아세르 자손들은 이렇게 했어요. 앞에는 이 소유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자손들이라는 말은 몰레테드라고 썼는데요. 여기는 몰레테드는 본토, 친척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후에 낳는 아세르 자손이니까 사람을 말해요. 사람을 말하는데 그 이제 자손들을 말해요. 즉 다시 말해서 요셉, 즉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낳는 아세르 자손들은 형제라 불리는 이름 위에 상속을 하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형제라 불린다. 형제, 이게 뭐 갑자기 형제가 여기서 나오니까 이게 무슨 형제인지 잘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형제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형제라는 말은 우리 로마서에서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형제라는 이유는 뭐의 형제예요? 한 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이 말씀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잘 썼어요. 그래서 형제라고 불리는, 카라는 부르다라는 말인데요. 부르는 이름은 셈이에요, 셈. 그래서 형제라는 이름으로 그 위에 상속을 하야 하리라. 상속은 나할라라는 건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시는 상속을 받는 게 하야인데요. 그렇게 되면 하야는 요셉 이후에는,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번역을 하면 요셉 이후에는 모든 자가 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하야, 즉 올라가게 될 거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프린트 이제 11번인데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창세기 48장에서 요셉,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모든 자가 다 형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한 태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에는 한 태에서 나왔다는 뜻이 없냐,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걸 좀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 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형제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냐?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아들이니까 우리가 다 형제지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한 태에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 또 다른 성경에서는 너희가 아들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너희가 형제라는 말은 할아버지를 가졌다라는 얘기를 강조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할아버지에게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창세기 48장에서도 이게 지금 창세기에서는 지금 곳곳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야세로 하야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걸 희한하죠. 우리는 이렇게 아는데 이스라엘은 1500년 동안은 이걸 몰랐다는 거죠.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도.
참 희한한 거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 너무 딱 맞는 거죠. 자, 이제 내가라는 말은 아니라는 말인데요. 아니, 그 영어로 하면 I 또는 me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내가 바단 아람에서 이제 바단에서 들어올 때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단 아람에서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가나안 땅 위에서 라헬이 죽었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가나안 땅 위에서 라헬이 죽었어요. 가나안 땅 위는 어딜까요? 가나안 땅 위는 어딜까요? 가나안 땅 위는 산 위에. 율법이 어디서 왔다고요? 예? 시내산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그 위에는 시내산 위에, 그럼 산 위에는 뭐가 있어요? 예? 산 위에는 뭐가 있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14절인데요. 12번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뭐냐 이 말이에요. 동네는 헬라어로는 폴리스예요. 폴리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성읍이에요. 성읍. 그러면 이 성읍은 물론 이스라엘 전체가 성읍이지만 그게 점점 축소되면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위에 있는 것은 뭐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뭐냐면 위에 있는 것은 자유자 즉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즉 예루살렘이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를 뭐라 그러죠? 맴이죠, 맴. 맴은 자유자, 우리의 어머니 자유자는 이 하갈이 아니고요, 또는 레아가 이게 아니고요, 사라라는 말이에요. 사라. 라헬이고 리브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때는 하갈과 사라를 비유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하늘에 있는 성, 율법이라는 말이죠. 율법의 모든 결정체로 나타나는 것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야곱이 라헬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죽었다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 위에서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되는, 우리말 번역을 지금 배제하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되는 길이 격하여라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길이 멀어서 뭐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오다가 병이 들어 죽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간격이 다르다라는 말인데요. 간격은 거리를 말하고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간격이에요. 지금 하늘의 간격과 땅의 간격, 거기 간격이 너무 커서 하늘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야곱의 아내 라헬이 하늘에 갈 수 없는 간격이 너무 멀다 이 말이 아니고요. 이 하늘에는 죽어야 가는 데니까 지금 여기서는 죽었는데 어디에 묻혀야 되냐면 하늘의 그림자인 땅에 묻혔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무슨 땅이냐면 거리가 있다라는 뜻은 간격이 있다라는 말은
거리가 멀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은 하늘의 길과 땅의 길이 다르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들어가는, 즉 땅에서부터 들어가는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에브라트라는 말은 우리가 아까 에브라임을 얘기할 때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에브랏은 열매, 즉 에브라트, 그러니까 열매라는 말이에요. 하늘의 열매 길에 장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열매 에브라트는 무슨 뜻이냐면, 거기는 후의 에브랏 길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 산 위에, 즉 가나안 땅 위에 라헬을 장사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과 땅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육신에 있는 라헬을 내가 장사를 어디에 했느냐 하면 에브랏 길 베들레헴에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베들레헴은 뭐냐? 베트는 하나님의 집이고요, 레헴은 율법이에요. 즉 온전한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솔로몬 성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장사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거기는, 즉 가나안 땅 위는 에브랏 길이고요, 거기는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사라가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그 장사된 것을, 거기는 뭐 아브라함 품에 갔다, 뭐 악한 농부에 갔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베들레헴에, 그러면 여기 라헬은 베들레헴에 갔는데 사라는 베들레헴에 안 갔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베들레헴, 즉 성전에 장사를 지냈다. 이건 아브라함 품에 장사를 지냈다라는 말이 됩니다. 에브라트는 에브라임의 어원이 되는 단어고요. 베들레헴은 즉 집과 레헴의 합성어고요. 그래서 율법의 집, 성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하늘의 집과 땅의 집은 거리가 있어서 하늘의 집의 그림자인 율법의 성전에 매장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야곱이 이제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인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보고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보고는 야곱이 눈을 뜨고 봤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인기척이나 또는 사람이 있는 걸 느꼈다라는 걸, 감지했다라는 그거를 우리 사람의 말로 일일이 풀어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보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또 앞에서는 봤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요셉이 데리고 온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걸 알기는 아는데, 그러면 그게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요셉이 취하여 온 아들들이죠. 요셉이 취하여 온 아들들이니 이미 요셉의 것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요셉이 아버지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여기가 이제 두 번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제 물론 토베스트에 이제 두 번 나오는데, 그 토베스트 사본에는 물론 단어는 하나를 써놓고 칸을 두 개를 해놔서 두 번 쓰여졌다라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은 이곳저곳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저기라는 이런 말로 하면, 그럼 여기는 밤이고 저기는 낮이다라는 이런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 주신 아세르 아들들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과 나중에, 즉 어두움과 빛 가운데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아들들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아들들이라는 말은 햄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분리된 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과정은 야곱의 20년이지만
결과는 다 구원이라는 말을 지금 여기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취하여 아내 축복하리라, 바카르하리라 라고 야곱이 하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야하리라 이 말은 축복하리라는 말하고 축복하여 하야하리라 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야곱은 이미 여러 번 축복을 했고요. 요셉이 되는 것은, 요셉의 것이 되는 것은 야곱에게 받은 축복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하고 요셉이 데려가는 것은 야곱에게 하신 축복의 성취가 요셉의 것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 산다. 즉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는 말씀이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에 이미 데리고 오셨다가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강해에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 정말 이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이미 요셉이 취한 아들입니다. 야곱이 내 것이라고 하고 또 축복을 하는 것은 요셉의 것 햄이, 즉 요셉 후의 것이 되는 그것은 야곱의 축복에 의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밤낮 주시는 아들입니다. 그러면 밤낮 주시는 아들이라는 말은 여기저기서 주시는다라는 말인데요. 여기저기라는 말은 낮과 밤이에요. 즉 어두움에서도 이 낮에도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버려지는 자식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자들이 100% 형제입니다. 형제라는 말은 아들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한 아버지 아래서 우리가 다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한 아버지 아래서 났고요. 우리가 다 한 아버지 아래, 즉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형제라는 말을 한 아버지 안에서 나왔다라는 말을 설명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한 태에서 나왔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쳤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들으신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아주 귀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혼 깊이 기록이 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야다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데려오시고 또 우리를 데리고 또 돌아가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다만 우리가 야곱의 20년을 통해서 분리되는 그렇게 세 때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놀라운 비밀들이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감격적으로 또는 감동하며 우리가 듣고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니 이제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마지막에 그 밤이 깊고 깊은 이 마지막에 또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우리가 힘을 내고 야곱처럼 힘을 내어 침상 위에 걸터 앉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버지 절대적인 경외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